우리 앉아서 평소에 그 교회에서 드리던 그런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 다 내려놓고 경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해 뜨는 데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때부터 해 뜨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니.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를 찬양할지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다같이 옆사람과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신나게 손뼉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밖에 나오니까 좋죠 네 좋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한국말이죠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인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네 5월 21일 우리 철원 만낙교회의 생일입니다 네 근데 오늘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오늘 21일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21일은 둘이 하나 된 날이에요 네,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인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이
둘이 하나가 된 날,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1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는 11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은혜가 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오셨던 분들도 참 감사함과 그런 은혜가 있으실 텐데, 오늘 특별히 먼 길 오신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천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창립 11주년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다. 사모님께서 함께 오시려고 했는데 먼 거리라 건강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오지 못하셨어요. 이곳에서 목회하실 때는 우리 신철원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11년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축복의 메시지를 잠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철원은 제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이 철원 산다, 철원이 고향이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입니다. 불러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불러만 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오고 싶은 곳이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요. 홍해를 건너고 또 그 뜨거운 광야길을 가가지고 가네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그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외부적으로 볼 때 아주 그 완벽한 성벽이 있고, 자기들은 광야에서 쪼들린 그런 민족이에요. 도저히 그냥 올라갔다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그런 후에 올라갑시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해서 보내죠.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명은 우리가 그냥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 그냥 키가 우리들 2배만 하고, 집 지은 거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도저히 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가능성이 있게 봤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능성이 있게 보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정탐을 한 다음에 싸우러 갔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이미 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이 신명기 1장 19절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역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래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와 왜 똑같으냐? 어린아이들은 제 생각대로 하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타협을 안 해요. 지가 좋으면 하고 지가 나쁘면 안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들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자. 그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가족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고 또 만나서 한 집에서 살 때는 으르렁대고 싸워도 그래도 또 형제고 자매고 또 부모 사이고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고 또 그 미움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은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도 거기에 얹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11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지난번에 오태현 목사님도 참 좋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후임으로 오신 우리 조 목사님은 더 좋으신 목사님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 마음은 더 기뻐지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전 여기 있을 때 저를 아시는 분들 여기 이 중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이제는 하나예요. 그래서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뜻대로 하지만 어른은 자기 뜻대로 안 하죠.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하나의 공동체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콩가루가 돼요. 내 주장대로 하려면 콩가루가 돼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목적이 하나인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로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조 목사님 모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을 거기다 둬야 돼요. 다른 거 두면 안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모두가 다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서도 제가 또 기쁜 소식도 듣고 또 참 서운한 소식, 애석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는 목적지가 하나인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 끝까지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늘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 무궁하게
발전하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네, 43절은 제가 읽고 44절 여러분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11번째 생일을 맞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목양의 소리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는 거죠. 운전하다가 이제 백밀러가 있습니다. 백밀러는 가끔 보는 건데 이것만 계속 보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백밀러 보고 운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백밀러를 봐야 돼요. 왜 봐야 되죠? 네,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옆 차선으로 추월하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11년 전에 세워주시고 11년 생일을 맞았어요. 그러면 백밀러를 보는 것처럼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지나온 과거만을 계속 백밀러만 본다면 사고 날 거예요. 네, 사고 나면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백밀러를 가끔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예전에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현숙 씨가 썼던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 22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겼던 어떤 장로님에 대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108번째 교회를 섬기셨어요. 108번째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1년에 5번 정도 교회를 옮기셨대요. 평균 2달에 1번 정도는 교회를 옮기신 거죠. 그분이 왜 교회를 옮기셨냐 하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는 거죠. 옮겨서 몇 번째까지 갔다고요? 네, 108번째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러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108번째 그렇게 다니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장례를 치러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이 책에 나오는 하나의 글인데 장로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가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고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나눠 쓰고 통용하는 그런 교회였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였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떡을 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던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계속 가지고 이제 11년 동안 왔는데 12년, 13년 우리 교회가 계속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가서 보니까 몇 군데 들리면서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되겠구나. 미국에 가보니까 아미쉬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쉬 마을이죠. 아미쉬 마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문명의 이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안 타면 뭘 타고 다닐까요? 마차를 타고 다녀요. 네,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활을 할까요? 굉장히 편리한 것이 세상에 많이 널려져 있는데 그것을 다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미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냐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세상과 우리가 세상의 편리주의대로 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나서 남자들은 집 짓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집 짓는 것, 어른들로부터 집 짓는 것을 배우니까 이제 집을 지어서 나중에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죠.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니고 농사를 짓는데 말과 소를 이용해서 밭도 갈고 옷도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근처에 또 밀레니엄 극장이라고 있어요. 밀레니엄 극장이라고 있는데 1975년 믿음이 좋은 글렌과 셀리 아이젠만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연극을 하게 되죠. 네, 연극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 성극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요. 수만 명이 그 공연을 보게 되었고 이 공연을 봤던 사람들이 한두 푼을 모아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바로 이것이 밀레니엄 극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있죠. 거기서 라이온 킹을 먼저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여기 밀레니엄 극장에 가니까 유다 매년 바뀌어요. 올해는 유다를 공연했고 내년도에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뮤지컬을 그렇게 하는데 브로드웨이에서 저는 이제 라이온 킹을 요번에 아이들과 보면서 두 번째 봤어요. 근데 요번에 밀레니엄 극장에서 가서 보니까 브로드웨이의 그 뮤지컬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출발도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쯤은 와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 뮤지컬을 그 성극을 보는데 내년에는 이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도 하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도 하고 이 공연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공연이 되었어요. 네.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제 오늘 가져왔는데 날씨가 이래서 사실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그 근처에 또 밀레니엄 극장 근처에 허쉬 초콜릿 여러분 아시죠? 네.
허쉬월드가 있더라고요. 예, 허쉬라는 이 사장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허쉬월드, 그 초콜릿 만드는 그곳에 있는데 거기는 여기 철원보다 더 시골인 것 같아요. 정말 건물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6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이제 허쉬 그 마을에 갔어요.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는지 굉장히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쉬라는 이 사장님을 통해서 그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 허쉬 월드가 생기고 허쉬 타운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못 받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일터도 생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 또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랭커스터 제1감리교회예요. 이 랭커스터 제1감리교회는 우리 한국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이 처음 왔는데 처음 오셨던 감리교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이 랭커스터 제1감리교회입니다. 랭커스터 제1교회.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8시 30분 8시, 8시 50분이 예배였죠. 8시 50분이 예배였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됐냐면 215년이 되었어요. 네.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죠? 네, 거기는 215년이 되었습니다. 215년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선교 온 지가 11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신 지가 10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 교회는 대부분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이제 프리머스 호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오잖아요. 이제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되죠.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뭐 박물관 같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교회 자체가 막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 교회,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이 교회를 가보니까 215년이나 지났는데 이 교회가 살아있더라고요. 처음 드리는 첫 예배에 우리 교회로 치자면 9시 30분에 드리는 이 일부 예배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함께 나누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차를 팔면서 이제 한국에 아울리치 가려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눈물로 뿌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 한국 땅을 밟고 그들이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 차를 팔면서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난 한국 감리교회 목사라고.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잊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감리교회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서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나는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다고 그러면서 뭐 커피도 가져다 주시고 빵도 가져다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반갑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떤 극장도 말씀드렸고 허쉬 초콜릿도 말씀드렸고 아미시 공동체도 말씀드렸고 이제 랭커스터 제1감리교회 이 UMC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이 교회도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교회가 그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비록 이제 11년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가
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연역을 보면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연역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목회자가 오고 가시고 다시 오시고 했던 이 역사적인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것은 목회자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잊지 않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으로 또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황량했던 그 마을의 헛수이 그 사장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변화되어지고 소외되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보아지고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31년 만에 만난 친구를 뉴욕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31년,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져서 지금 이제 만난 거죠. 만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키가 원래 저보다 컸는데 키는 컸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 고기 잡으러 가서 또 얼음을 깨서 얼음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옷 다 버려오고 함께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를 거기서 막 구워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기억, 싸웠던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친구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억한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좋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철원 만납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기억이 남겨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혼자 이룰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축사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어서 앞으로 12년, 13년 계속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1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서러움도 있었지만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12년, 15년, 20년 계속되는 그 시간 속에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며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억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기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처럼 만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 찬양 우리 남아영 자매 우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실 때 떡을 해가지고 오신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떡 드실 때 이게 웬 떡인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떡을 드실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주년 그런 기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 아마 이 교회가 탄생된 그 모티브도 그럴 테고, 저는 제 신앙의 근거로 그걸 좋아했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는 10개월 동안 암담했던 어머니의 보금자리가 있듯이, 그 어머니의 모태의 보금자리는 태어나기 전의 생명은 암담했고 어쩌면 처절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요람을 통해서 밝은 세상과 더 넓은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지만 간간히 인생 삶 속에서 또는 신앙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내가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요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철원 만납교회는 나의 실로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이 어두울 때 암담하고 답답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내 눈이 뜨였을 때에는 밝은 세상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며 환희했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만납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요람이 되게 하시고, 이 만납교회를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끝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옛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이 교회에 듬뿍듬뿍 담으면서 끝까지 우리의 생을 저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 교회를 믿음의 방주, 생명의 방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만납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롭게 아버지 선장으로 보내주신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 쥐어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시어서 세상에서 괴롭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손목을 잡으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되살릴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어린아이의 삶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손목을 잡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 교회, 그래서 무궁한 발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꼭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고달픔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또는 서글픔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의 맛을 누리고 있는 이 순간,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